너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아침에 24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했죠. 현장에 우리가 그 눈은 어찌 보면 복음을 가진 사람의 눈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무엇을 보느냐를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현장을 볼 때에는 2부 예배 때는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 현장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팩트죠. 팩트가 볼 수 있고. 근데 그 팩트 사실 속에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자기의 진실을 숨겨서 팩트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이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V에 보면 뉴스 같은 거 그거 사실 얘기하는데 자기 이념 따라 자기들의 말하고 싶은 걸 싹 숨겨서 프레임을 걸어서 얘기한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사만 그랬더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좌파 우파 딱 나눠져 있어요. 방송사가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뉴스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프레임, 숨겨진 진실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보면 다 속아요. 무정히 뉴스 보고 속고 사람 보고 속고 또 나에게 내가 또 속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눈, 그 눈으로만 봐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3절, 4절 보니까 이런 사람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때마침 그런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 얘기하신 거죠. 내가 조금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구원을 해야 돼. 그것을 내 인생을 걸어야 돼. 근데 때마침 성경에 그런 게 있네요. 세례요한 같이 바른 것은 꼭 말해야 돼. 말 안 하면 이 사람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야 구원이 개인 구원만이냐? 사회 구원도 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거든요. 해방 신학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스승을 이제 딱 보니까 그런 스승을 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진짜 그리스도를 못 보는 거죠. 그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무엇보다도 박애주의.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도 이 박애주의 안에 있는 거라요. 박애주의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도 이 박애주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애주의를 추종하다가 그냥 예수님 사랑 하나 본 거예요. 옆에 보니까 또 불자들이 하는 그 또 사랑이 있거든요.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게 통일교입니다. 통일하잖아요. 하여튼간 그런 것들이 자기 성향에 자기 사역에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때마침 그런 스승이 있는 거예요. 사단 너무 잘 알죠?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압니다. 때마침 그런 스승을 키워냅니다. 사단이. 종교라는 의미로, 이념이라는 의미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스승을 따른다니까. 평생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자기가 따를 스승을 두니까 결국 그 스승도 온전하지 않거든요.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 세상 것이 완벽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만이 완벽하지. 하나님만이 완벽하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 나입니다. 나에 갇혀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루면 하고 안 이루면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커다란 병이다. 병. 일단은 우리가 만약에 그 속에 있으면 벗어나야 되죠. 빨리. 그야말로 치유입니다. 치유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 떠나서 저주 아래 있구나를 봐야 됩니다. 그럼 그 안에서 사단이 계속 함정, 틀, 올무를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에 그 프레임 하나에 딱 걸린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해줘야 된다. 얼마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게 12가지 프레임을 보면 압니다. 불신자에서까지 그 프레임을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면 그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 사람에게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일단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걸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다. 영안의 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그 사람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이 눈이 떠지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이 눈이 있어지기에.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 렘넌트에게 가장 지혜로운 게 뭔지 알겠냐? 가장 지혜로운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건 쓸데없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안 하느냐가 바로 지혜로운 거다. 괜히 쓸데없는 거 많이 해야 인생 돌아가요. 빙 돌아갑니다. 결국 여긴데, 결국 내 현장 거긴데 빙 돌아갔다가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구나 이래요.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그게 미리 아는 게, 미리 응답받고 아는 게 그게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도시지 마십시오. 빙 돌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을 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간다? 어마어마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일단 치유받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12가지 그 사단의 그 프레임 있잖아요. 견고한 진. 그 속에 나를 빨리 빼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빨리 빼내야 됩니다. 계속 빼내야 됩니다. 그냥 빠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요,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참된 힘, 참된 응답, 참된 축복으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계속 우리 안에 쌓아야 됩니다. 이 축복과 응답, 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우리의 터라고 했죠? 우리 반석이라 했죠? 그 터 위에 탁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초가 오직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보여줄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정말 나를 믿고
또 내 말을 따라 살고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초를 반석 위에 딱 반석 위에 지으면요 끝없이 올라갑니다. 흔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주초를 말이죠 모래 위에 지면 좀 올라가다가요 바람 불고 창수나면 훅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짓는 집처럼 반석 위에 짓는 망대처럼 내가 믿음의 집이 지어진 것을 보여주리라. 내가 보이리라. 누가복음 6장 47절에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행해야 됩니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라는 그런 차원도의 얘기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속에 들어가라. 내 안에 망대의 축복을 가득 채워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3시대를 말이죠. 발판으로 삼고 흑암과 저주들이 무너지도록 우리에게 참된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인력 그리고 미리 응답하더라.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세 가지 뜰이니까 교회 세 가지 뜰을 회복해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축복이 참된 축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 가지 뜰이 회복되어지면 되잖아요. 뭐 그로 끝납니다. 많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 속에 내 업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보좌의 축복을 함께 없어. 이러면 간단한 겁니다. 이 축복이 계속 나에게 응답으로 계속 내 안에 쌓여지게 될 때에 그게 나에게 참된 힘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힘과 능력, 축복이 내 안에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가지고 현장을 이기고 살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게 되면 보는 게 달라집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을 딱 보고 이 사람이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거 그 언약을 딱 붙잡게 만들고 같이 응답받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또 신중하여서 고난을 받고 고난이 오면 당연히 그냥 고난이 오죠. 예수 잘 믿는데 고난이 안 온다 그건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잘 믿으면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핍박도 오고요 다 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니까 당연히 받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이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줄 알아라.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복 있는 줄 알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핍박도 축복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고 근데 응답은 어마어마할 것이다.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 했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해라. 네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전도자의 일, 이 전도자의 일, 내 직무를 다하라. 이 속에 우리가 메시지를 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결국 안 빠져나오거든요. 결국은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축복을 먼저 드리라.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자신이
평생 고민한 게 있어요. 근데 그 고민이 바로 율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기 영적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던 거, 그게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율법의 기준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인 거지, 그게 자기 기준이 무너지다 보니까 그 예수님이 보이게 된 거예요. 결국 자기의 기준이 무너질 때 보입니다. 절대 자기 생각 안 놓거든요. 그게 나에게 무너질 때. 그래서 전에도 한번 이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겸손을 배우고자 한다면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수치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겸손을 배운다. 어떤 목사님, 박영선 목사, 어떤 목사님이 박영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겸손을 배울 때는 진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큰 잘못 속에, 그 속에서 깨달아질 때, 그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때 겸손을 배운다. 사도 바울도요,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 진짜 알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거 알고 모든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아예 인생 자체, 운명 자체, 인생 자체가 바뀌어버렸다. 그 바뀐 걸 자기가 표현했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요, 그 치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아파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를 기도하는데 3번이나, 얼마나 기도했냐면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깊이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자기 문제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치유됐냐 안 됐냐 그건 상관없어요. 이미 3층 정원에 올라가서 응답 받았습니다.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내 능력을 통해서 정말 현장 많은 역사 일어나지 않았냐.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다. 낫다고 한들, 자기 육신이든지 뭐고 낫다고 한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그 또한 치유가 아닌 거예요. 진짜 치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영적 문제가 날아갈 만큼, 사단이 무릎 꿇을 만큼, 그게 우리에게 가진 치유죠. 그래서 치유를 5가지로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전도자의 임무가 사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현장에 복음 증거한 건 1부 예배 때 얘기한 거고요. 2부 예배 때는 좀 치유로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 가진 자, 옛날에 그 근본적으로 가기 뿌리 체질된 거 있잖아요. 그거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근본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여자 유손,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 다 담아주신 것이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 딱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하니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라고 표현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영세 전부터 감춰졌던 그 여자 요순이 그때 응답을 주셨잖아요. 피 바를 때 어린 양의 피, 그때 진짜 해방됐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근본 치유는요,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우리의 근본의 운명이 확 바뀔 만큼, 인생 자체가 바뀔 만큼 누리는 것이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근본 치유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된 게 아니죠. 근본 치유는 과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의 과거 문제가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운명이 끝난 거예요. 여지껏 모든 운명이 다 끝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며 현재를 치유하는 겁니다. 미래도요, 근본적으로 치유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도요,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가 갈 천국, 그 축복을 지금 나의 보호자의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안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럴 수 있는데요. 진짜 믿으면 그 근본을 하나님이 계속 치유하. 각인 불이체적인 그거 과거, 현재, 미래 싹 다 계속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라 한다면 다른 사람의 근본, 그 부분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와 그 능력 138 하나님 나라와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근본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다. 그 근본을 먼저 본다면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문화죠, 문화 치유. 결국은 이 삶하고 문화하고 비슷한데요. 문화 치유는 결국 우리 현장 속의 전도자의 일이니까 현장의 다민족들 보면 복음, 우리도 예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 하나도 없는 그 삶 속에 늘 살았잖아요. 다민족들 복음이 깜깜한 그 현장에서 뭔가 딱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사단의 노예포로 속국인 거죠. 꽉 잡혀서 옵니다. 그 흑암으로 가득한 그 문화를 다 바꿔줘야 됩니다. 어떤 나라 보면 그런 나라에 동남아 쪽이 좀 많다고 하는데 대가족이래요. 대가족인데 한 사람이 잘 나가서 돈 잘 벌어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그 대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게 미덕이라 한답니다. 어떤 분이 시집 와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것도 이제 시어머니가 좀 도와주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정도 봐주고 막 하면서 벌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본국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3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사업을 하라고. 무슨 카페 같은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완전 허접. 이 돈도 다 어디다 썼네. 완전 허접. 다 그냥 갖고 먹고 놓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도 이제 그만할 때 됐다.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들이 살고 해야지. 네가 언제까지나 도와주겠냐. 그랬더니 다민족 며느리가 알아듣는 눈치래. 이것 가지고는, 이런 정신 가지고는 살 수가 없다. 뉴스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50, 60대가 요즘 그 젊은 아이들 보고 그래 한다는 거예요. 야, 그만 좀 징징대라. 말이 그래요. 그만 좀 징징대라. 어른들이 볼 때는 다르게 보이는 거죠. 어려움이 아닌데 자꾸 어려움이라 하니까.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옛날 60대 이상 어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거 어려움이 아닌데 자꾸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려움이라 하니까 그만 징징대라 얘기를 하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현장이 전부 다 이렇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 흑암 문화에 잡혀 있고 흑암 이념과 이런 거에 생각과 세태와 풍속과 그래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면 특히 2절 3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원래부터 우린 진노의 자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뒤바꿔줘야 됩니다. 잡혀있는 그거를 뒤바꿔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 치유는요, 우리의 삶의 삶 치유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심부름 해줘야 돼요. 특히 제가 심부름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현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 사람들이 원한다면 그 사람의 삶의 치유, 기도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가? 먼저 복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른 종교는요, 묵주 하나 돌려서 하나 돌릴 때마다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기도를 못 가르쳐줘요. 야, 그냥 기도해. 기도 가르쳐줘야 됩니다. 야, 내용은 777로 해. 묵주 줄 수 없으니까 길게 숨 쉬면서 계속 기도해. 생각하면서 기도해. 777 간단히 할 수 있고 길게 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조금 약간 길게 하는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 간단히 가르쳐줘야죠. 근데 이 사람이 길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길게도 가르쳐주고요. 맞게끔 기도를 어떻게 해라. 우리 렘넌트에게는 아침에 한 타임만 3집중 한 타임만 해라. 왜냐하면 렘넌트도요 공부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러니까 세 타임 다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지만 부담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 안 하면 기도만 하든가 아니면 기도 안 하고 그건 두 가지 아니잖아요. 막 학생이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시험 잘 보십니까?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공부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그것도 아니지. 그래서 한 타임만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러하면 이제 있어야 나중에 계산해 둔 게 그리 하다 보면 한 타임만 하다 보면 힘을 얻죠. 그럼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 타임만 계속 기도해라. 조금씩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나에게 삶의 어찌 보면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럼 계속 할 수 있죠. 그리하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예배드리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300%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문성 준비하게 되어 있고 또 현장에 필요한 거 찾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준비가 자연적으로 되어지겠다. 그게 삶의 치유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CVDIP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치유입니다. 그럼 내가 뭐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도는 어떻게 될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제 캠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되고 한 나라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얘기했는데요. 전도자라고 한다면, 전도자 일을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한 나라 놓고 한 지역 놓고 교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네 직무를 다하라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 얘기했겠습니까?
야, 현장 가서 치유해줘. 치유. 그 네 친구다. 말씀을 늘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 말씀도 걔에게 다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있도록, 그 잡힌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저도 많이 생각되어집니다. 네 번째로는요, 영적인 치유입니다. 전부 다 현장에 무속, 점술, 우상, 꼭 예수 믿어도 꼭 무속, 점술, 우상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꼭 무속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도 그게 벗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지고요. 사람을 따라가지 말아요. 그리고 꼭 점치듯 야, 오늘 하나님 어떤 말을 하시느냐 보자. 그러고 성경책 딱 펴고 그래, 그거 읽어. 그리고 인생을 산다니까요. 그런 사람 있어요. 하도 답답하니까 이분이 이해가 돼요. 하도 답답하니까 그래, 하나님 뭘 얘기하세요? 그렇게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정서는 아니잖아요. 그 정석은 아니지. 너무 힘드니까, 어찌할 걸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가끔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정석은 아니잖아요. 그게 점술처럼 믿는다. 저는요, 그런 사람 봤습니다. 치유도 막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도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 줘요. 예언가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요. 전에는 솔깃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예배 드리면 나에게 응답 주시는 거 아니냐. 응답 받고 하나씩 인도받아 가면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 다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응답받아 하나씩 하는 것이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맞대하지 않는 한 치유는요, 서서히 되는 게 정석입니다. 서서히 완벽하게. 예수님 만나면요, 혈루증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옷가만 딱 만지면 낫겠다. 그건 예수님 옷 딱 만났을 때 단번에 치유된 거고요. 근데 진짜 치유는 제대로, 시간은 걸리지만 제대로 치유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제대로 치유되고 확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제대로 확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됐다 안 됐다 하다가 제대로 가요. 포기만 안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그게 영적인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섬기듯 우상을 그거를 이제 예수님만 딱 갖다 놨다 할 뿐이지 꼭 우상 섬기듯 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고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정확히 해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영적인 치유가 우리 신앙 치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질병 치유입니다. 또 이게 우리가 의사 말을 듣고요. 또 여러분들 음식, 우리 아까 음식 얘기 많이 했는데 그래요. 그렇게 건강한 음식을 계속. 음식 비싸지도 않습니다. 근데 비싸기도 한데 비싸지 않게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하면 나오겠죠. 하여튼 우리가 음식, 그 음식도 24하면 되지 않겠는가. 또 운동도 늘 24 하는 거예요. 늘 하면 됩니다. 짬짬이 늘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안 한 만큼 유익이다. 하는 겁니다. 때 되면 하는 거고요. 때 되면 여러분들 창틀 있죠? 좀 약간 난간 책상 창틀만 이런 거에 팔굽혀펴기 하면 돼요. 그거 한 50개씩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누워서 이렇게 발 부딪히는 거 있잖아요. 발 그거 하면 이 허벅지나 이런 부분 단단히 좀 좋아집니다. 또 굉장히 또 유익이 있다는 결과도 누가 또 얘기하시던데 그런 것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또 하는 겁니다. 또 걷기도 하고 식사하시고 탄수화물 위주의 그 식단은 이렇게 포도당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빨리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화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탄수화물은 저장으로 갑니다. 내 몸에 살로 저장하죠. 그러니까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탄수화물 많이 드시고 난 다음에는 빨리 그대로 그냥 산책을 하신가 가벼운 그 산책을 하는가 운동하는가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단백질은 좀 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빨리빨리 살로 안 가는데 탄수화물 빨리빨리 살로 갑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식사를 하시면 바로 산책이나 또 가벼운 운동하시는 게 좋다. 그런 것도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니까 연구해서 운동도 그렇게 하시고 또 길게 호흡하면서 가장 중요한 기도도 하시라. 이래 되면 우리의 질병이 이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강해지고 힘을 얻고 마음이 강해지고 힘을 얻고 그래 하다 보면 우리 육신도 힘을 얻고 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자의 일을 하며 이 디모데는 이 직무를 다할 것이다. 다 했던 것을 봅니다. 밖에는 복음을 얘기해 주고요. 복음하는 사람에게 계속 치유, 근본, 문화, 삶, 영적인 또 질병까지 치유돼서 이런 직무를 현장에 이렇게 디모데가 했던 것 같다. 결론입니다. 우리는요 현장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 치유해주고 정말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요 2.5일 동안 인생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지느냐? 힘이 없으면 무너지거든요.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결국 무너집니다. 2.5일 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고 열심히 하면 때로는 성공도 합니다. 근데 결국 또 무너져요. 영적인 힘이 없어서. 엘리트들이 특히 무너집니다.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그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서밋들을 키워내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회사, 영적인 병원 세워야 됩니다. 내 가정이 또 내 가정이 교회가 영적인 병원으로 사람들을 막 치유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본격적인 치유 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3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치유돼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치유해 줘야 된다. 그래서 서밋 만들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우리 복음 알고 기도만 잘 가르쳐주면 기도만 할 수 있도록 기도 속에서 모든 치유가 되어지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저 여러분들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그 응답까지도 앞에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치유해주고 진정한 5가지 치유해주고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도자의 일이다. 이런 제자를 마지막입니다. 이런 전도자의 일은요, 이런 제자를 또 키우는 게 또 전도자의 일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제자를 키워내는 것도 전도자의 임무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혼자 하는 거하고 30명이 현장에서 하는 거 다르잖아요. 어느 게 낫겠습니까, 사실? 계산기 두들겨 봐도 하나님을 보다 우리가 저보다 현장에서 전도자의 일을 한다면 그게 좋은 거죠.
목사만 한 게 아니라 당연히 저는 하고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조금씩 하시다 보면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응답을 정말 받고 오늘이 가장 중요한 그 시작이고 과정이고 또 우리의 이 결말 끝이 되어지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했는데 우리가 전도자 일을 하며 동화 현장을 치유하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같은 집을 짓는다 했사오니 우리가 이런 반석 같은 집을 짓고 많은 사람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